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전에도 찾아보고 어떻게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계속 보지 않으면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의 유래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애국지사 조신성이라는 분의 장례일이 1953년 5월 8일이었는데 그때를 이제 대한 부인회가 회원들이 처음에 이제 어머니날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날이었대요. 그러다가 1956년에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이게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을 거라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날로 지키고 있거든요. 미국은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머니의 날 그렇게 정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들, 남자들이 약간 불맨소리로 이제 왜 어머니날이라고 하냐? 아버지도 부모님 아니냐? 아버지의 날도 만들어라. 아니면 합쳐라.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1973년에 지금의 이 어버이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같이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이게 고어예요. 고어는 옛날에 사용한 말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긴 한데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은. 하지만 이날을 처음에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어버이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법정 공휴일로 이제 달력에 빨간색으로 딱 돼서 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공휴일이 너무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외가 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아까 광고 말씀도 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정한 절기는 5월 둘째 주 주일로 보통 정하기에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키고 좀 작지만 카네이션도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어른이시고 어버이이시고 또 부모님이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작은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 어른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자녀나 어린 세대보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경을 받고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많은 것을 더 먼저 더 경험하셨고 후손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회와 여러 곳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발전에도 이바지한 그 노력을 어린 세대보다 먼저 더 많이 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어른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탐욕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자녀를 학대하고 그런 부모도 있긴 하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어른은 자신을 희생해서 또 다음 세대를 살리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은 채 사랑으로 돌보면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일궈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늘 감사드리면서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겠죠. 요즘은 고령화 문제로 또 핵가족화로 인해서 특히 시골 같은 곳에서는 이 어버이들끼리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어버이날을 지낸대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날을 보낸다고도 합니다. 시골에는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좀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이죠. 일각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합쳐서
뭐 가족의 날 그렇게 만들자 주장하기도 하고, 날짜 옮기자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다시 공휴일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다 주장일 뿐 아직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이렇게 어버이날을 우리가 보냅니다. 성경에서는 어른, 부모님, 윗세대 결코 무시하거나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다시 생각해보면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그 사회와 문화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도 되고 돌봄이 필요한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지만, 주를 믿는 자들은 어린이도 굉장히 사랑으로 대했고요. 존중하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 널리 퍼진 그런 문화와 관습, 또 어떤 그 가부장적인 사회의 어떤 유대인의 특성상 그런 좀 비슷한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어린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서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어른,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사회 문화로 인해서 윗세대, 어른에 대한 마음과 존중은, 배려는 더 컸을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에서도 많은 부분 어른과 부모에 대한 공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바로 10계명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25절에서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16장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모님 버려도 된대 라고 했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효자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잘 따랐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알려지기로는 그 아버지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되면 당시 관습상 그 가정의 가장은 어머니가 아니라 첫째 아들, 장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가정의 가장이 되셨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밑에 계신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기도 하였죠. 바울도 부모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쭉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1장 30절 보면 이런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죠. 이 모습과 어버이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부터의 어떤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자주 가던 다락방, 흔히 이제 마가의 다락방 혹은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기도에 힘씁니다. 거기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또 뭐 예수님의 형제, 아우, 동생들,
또 다른 사람들 해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모인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여러 지역 방언으로 막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근처에 있던 여러 곳에서 또 왔던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자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무려 3,000명. 그리고 이후의 말씀 보면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고요. 4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 기사를 많이 나타나게 하시자 사람들은 43절에 처음 보는 일들이라 두려워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었고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냈어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통용하고 당시 알려지기로는요. 80% 이상의 그 시대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고 교회에도 그랬다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재산과 또 소유가 있는 사람들, 한 20%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자기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요. 팔아서 다 가져와 갖고 모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고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을 팔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 안식일이나 안식 후 첫날, 특별한 날, 그때가 모인 게 아니었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라고 합니다. 또 수시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에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어주기도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사도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각 집을 다니면서 신방을 한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이들은 모이기에 힘썼고요. 서로 협력하며 또 도우며 사랑으로 돌봤고 특히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단지 그냥 모이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칭송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선한 모습을 보이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주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또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000명이 모였는데 그 이후로도 더 모였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어버이 주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 주보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한 마음을 품어 한 뜻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그냥 혼자서 목탁 두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고행하고 혼자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독교는 혼자가 아닌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가 또 있지만 그 안에 작은 공동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 가족은 사회에서도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교회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주일에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소그룹 등의 모임을 그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한다고 해요. 가족은 교회를 이루는 최소의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의 동생들 같이 모인 120명, 그게 주축이 돼서 3,000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가족 공동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죠.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게 집에서,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빵을 떼고 집에 방문하고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족과 같은 정말 사랑하고 끈끈한 공동체임을 말함과 동시에 초대교회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바로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각 지역의 교회는요. 바울이 여행하며 선교여행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인데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만든 교회가 아니고 다 성도의 어떤 가정에서 모였고요. 또 다른 가정에서 모이기도 했고 여러 가정에서 모였고 혹은 좀 부자, 집이 좀 큰 가정,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게 신약시대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 공동체였어요. 어버이날도 지냈고 어버이 주일도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어버이, 부모님, 어르신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미 소천하셔서 계시지 않은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사정과 상황을 다 맞춰서 설교하기에 조금 어렵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 또 이번 주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지났고요. 5월 15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승의 날, 그리고 보통 5월 셋째 주 월요일, 이번에는 19일인데 성년의 날이라고도 또 있죠.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오늘 5월 11일이 달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오늘이 입양의 날이래요. 그런 날도 있고 5월 21일 부부의 날. 이것처럼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인데 이러한 가정과 관련된 여러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배너 현수막도 교회 표 대신에 5월 달에는 이렇게 가정의 달 이렇게 하면서 세워놨죠.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위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과 같은 이런 정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보통의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 합니다. 가족처럼 내 건 있고 할 것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팔아서 서로 나눠줘요. 아니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요. 가족끼리 더 자기 것만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 물건을 가족 중에 누가 쓰면은 왜 썼냐고 막 싫어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면서 모인 수가 3,000명이나 됐는데 거기 모인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놨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팔아가지고 나눠서 같이 쓰게 했어요.
내 거 네 거 할 거 없이 그냥 같이 통용해서 이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방금 가족들이 더 자기 것을 다른 가족 구성원 못 쓰게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사실 가족은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같이 사용하고 다 나누고 베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늘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중부교회가 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족과 같이 끈끈하고 긴밀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가족도 다 모이기 힘든 때가 있더라고요. 각자 하는 일이 있고 일정과 약속이 있거든요. 혹은 뭐 학교나 직장 여러 사정들이 뭐 있고 뭐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추석, 설 이런 명절 때 좀 한번 좀 모이자 하는데 그것도 다 모이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떠냐면 날마다 마음을 또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떡을 떼며 음식 먹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성전과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였고요. 그냥 모여서 뚝딱뚝딱 뭐 우리 게임이나 할까? 놀고 수다나 떨까? 그게 아니에요. 서로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가정보다 더 끈끈한 가정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엔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47절 같이 보시죠.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찬미, 하나님을 찬송. 아무리 좋은 의미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모였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음식 나눠 먹고 서로 물건 통용하고 사랑해, 우리 함께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빠지고 하나님 경배하는 게 빠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게 없다면은 그냥 세상 모임, 세상 친목단체와 다를 바가 없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인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부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오랜 시간 함께했고 서로 알고 사랑하고 돕고 베풀고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도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말씀도 보시고요. 또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든 교회에 모이는 시간대에 모이기에 정말 힘쓰고 부족하고 필요한 게 있는 성도님이 보인다 그러면은 서로 좀 베풀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많은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상황을 좀 알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내 상황을 나는 다 말하기 싫은데 간혹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꽁꽁 싸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혼자 움츠리고 있으면은 응어리지기도 하고 고민이 더 많아지고 스트레스 생기겠죠. 먼저는 하나님께 정말 다 아뢰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고요. 또 마음을 좀 오픈해서 상황을 좀 알리고 생각을 열어서 가족과도 같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기도 제목을 말해가지고 나 이러이러한데 같이 좀 기도해줘. 함께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더 협력하고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가득 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격려하고 누구보다 더 위로하고 베풀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는
칭찬도 받고 이 땅에 이 지역에 중부교회 좋더래, 아름답더래,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더라 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나가는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가족과 같은 참된 공동체,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제가 몇 학년 때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기독교 어린이 창작 뮤지컬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제목이 기억나요. 솔티와 함께라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저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요즘에 다시 또 이렇게 한다라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뮤지컬을 저는 보진 않아서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뮤지컬이니까 찬양이 있잖아요.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하는 게 뮤지컬이니까 찬양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뮤지컬은 몰라도 거기에 있는 찬양들은 많이들 알아가지고 불렀고 이게 찬양 앨범이 그때는 이제 뭐 카세트 테이프로 나와가지고 많이 이제 들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초동부 예배 때도 많이 불렀는데 기억나는 몇 개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날개를 주신 주를 찬양, 내가 나무 위에 새라면 나 지저귀며 찬양해.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이런 가사예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린 주의 가족임을. 이게 앞부분이고요. 뒤에는 이제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이런 찬양인데요. 바로 이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이 찬양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우린 주 안에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게 아니고요.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칭송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이루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요.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과 같은 곳임을 알아서 주를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아름다운 성도로서 참되신 주의 뜻을 세워가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 그리고 가정의 달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함께 하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가정과 같고 정말 귀한 공동체임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성도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몸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온전히 나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의 삶과 가정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가득 임하여서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중부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